어느 공동체든 요즘에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모범 교사 뭐 이렇게 하듯이 모범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범 택시, 모범 또 뭐 있어요? 경찰, 뭐 모범 기업, 뭐 모범 누구 누구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모범 목사도 있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또 모범 장로님도 계시고, 다 같지 않아요. 모범. 그리고 모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가 있어요. 모범적인 교회상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7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이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왜 모범적이냐? 그 당시 상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왔고 그렇게 별별 다르지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쉽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17세기경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아예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루스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는데 로마 황제가 도시를 다시 재건해 줬다. 그러면 그 지역은 뭐니 해도 황제에 대한 그 애정이 각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 신상 다른 지역도 있지만 특별하게 세워놓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죠. 더구나 이 지역의 어떤 지역의 특성상 포도 농사가 가장 잘 됐던, 성찬식에서는 포도 농사가 가장 잘 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포도 농사를 한다면 뭐가 또 발전할까요? 술.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지역 수호신이 뭐냐면은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 디오니소스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건 술의 신이에요. 오죽하면 지역의 수호신이 디오니소스냐고. 술의 신. 자, 이 말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은 술을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했을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하신 분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모범적인 교회다. 모범적인 교회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됐을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핵심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작다는 말은 미크란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어리다, 작다, 그리고 거의 없다. 이게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상가의 상가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같은,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도도 별로 없죠. 그리고 성도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유력한 성도도 없을 것이고, 재정 헌금을 넉넉하게 내는 성도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늘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역에 어떤 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있었어?
있으나 마나하는 교회,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책망하지 않고 주님이 가장 많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요? 작지만 작지 않았던 거예요. 강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 말을 지켰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지켰다는 것은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에만 끝나면 안 돼요. 잘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말씀대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너 내 말 잘 들어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귀로만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잘 들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랬던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았어요. 미흡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잘 들었고 잘 지켰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없고 부족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또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뭐가 없으니까, 없고 뭐 부족하고 작다, 전혀 어떤 뭐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어떨까요? 비관적이죠. 열등감에 잡힐 확률이 많은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전혀 그런 것에 눌리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뭐냐? 말씀을 붙들느냐 안 붙드느냐,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뭐가 크냐 작냐를 따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전혀 그거 갖고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진짜는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었느냐,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느냐,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교회가 얼마나 크냐, 뭐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전혀 주님의 판단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빌라델피아 교회 첫 번째 칭찬한 게 뭐냐면 그 적은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주 귀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복음을 복음되게 했다. 예수 신앙을 놓치지 않았고 세속의 가치관과 세속화에 물들지 않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작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색을 흐리지 않았고 성도의 성도됨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지만 강한 교회, 즉 예수님의 자존심이 되어준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거야 하고 딱 드러날 때 빌라델피아 교회, 저 큰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저 재물적으로 풍성했던 예배소 교회가 아니고 작지만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나의 자존심이야.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독교나 교회나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자존심이 떨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 붙들지 않기 때문에,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더구나 작았지만 열등감, 비관론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유, 나는 가난해, 나는 너무 부족해, 그거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잡히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신실함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마이클 호튼 교수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도리어 강할 때, 클 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약함의 자리에서, 신실할 때 하나님은 드러낸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 여러분, 약한 건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자랑한다. 근데 왜 자랑하냐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머물게 된대요. 우리는 보통 막 강하면요 그걸 자랑해요. 예수 자랑하지 않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 받을 거 아니냐.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광경을 딱 보면, 그 광경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다 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파워를 막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귀의 노림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십자가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십자가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지 말고 힘을 가지고 힘으로 구원하라는 마귀의 숨은 노림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장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했지만, 작았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였고, 복음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왜 모범적인 교회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선교의 기회로 잘 포착한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노마라는 것은 노마와, 그러니까 유럽 쪽을 얘기하겠죠. 이 소아시아 지역 지도상으로 보면 그 관문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노마의 입장에서는 이 빌라델비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노마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이 뭐냐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노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조금 그런 상황을, 그런 특성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선교적인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에 뭘 가졌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열쇠를 가졌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집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열쇠를 가져. 근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열쇠를 가졌대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건 지금 그 얘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문이 열렸다는 거죠. 교회가 열렸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넓게 보면은 그 빌라델비아가 작지만은 마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어놨다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 22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 셈나라는 반역자가 생깁니다. 이 셈나라는 반역자가 왕궁을 마음대로 출입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나라의 국고를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이태로웠죠.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이 반역자 셈나였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 이사야 22장에 보면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열쇠를 줍니다. 열쇠를 주고 그가 궁중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통 이 엘리야김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인데 이건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1차적으로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문은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또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닫은 게 아니라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문을 열었다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의미는 뭐냐면 선교적인 의미가 많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꿈에서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오라고 부르는, 그래서 성령이 그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로 가는 것을 멈추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럽의 포문을 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주신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바울은 그걸 잘 본 거예요. 자기 계획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어떤 선교학자는 아시아로 갔으면 우리 아시아가 더 복음이 더 됐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시아로 성령을 거스리고 아시아로 갔다면은 바울은 역사상으로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을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령이, 왜? 성령께서 그쪽으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시에라리온에 누구죠? 선교사님이 박정대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 60이 싱글로, 이분은 지금 시에라리온도 지금 몇 년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성교원, 유치원 선생님, 그 당시에 막 시골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시에라리온에 가기 전에 케냐 또 탄자니아 여기서 한 텀씩 7년씩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적인 또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여기 총신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다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다시,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 가니까 이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기양한 거 박사학위까지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보통 선교지에서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뭐 박사학위 그 코스를 학교에서 다 받아주는데 이 떨어지는 거예요. 차단이 되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다가 선교 지원을 했어요. 가라면 간다. 뭐 케냐도 갔고 탄자니아 갔는데 7년 이상씩 각각 했는데 15년 이상 선교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혔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는데 다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선교지도 안 보내주고,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듣지도 못해,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시에라리온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한 번에 된 거예요. 한 번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시에라리온이라,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냥 아프리카 저기 비행기 좀 가까우면 한 번 가기라도 하지. 그 여자 싱글로 60 되신 분이 혼자 가가지고 아프리카 뭐 큰 청년들 그 사이에서. 근데요, 그 당시에 갈 때 사람들이, 그 시에라레온의 한국인이 거의 다 선교사들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13사람? 그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저 계단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선교 편지들을 오는 대로 붙여놓는데 한번 보셔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숭의전문대, 숭실대학교, 연희전문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다 선교사들이 세웠잖아요. 지금 그 박정대 선교사님이 시에라리온에 지금 유치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초, 중, 고, 대 지금 건물을 다 섰어요. 우리는 뭐 정말 미약한 선교 헌금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학원도 가지 말고 그건 그냥 100% 합격이거든요. 근데 또 모든 선교지를 다 차단했는데 그냥 시에라리온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왜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순종하고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먼저 어떤 문을 열어주셨냐, 이 교회에.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역 내에 유대인들이, 아니 너희가 유대인을 버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해서 아주 강력하게 박해를 하고 심판을 막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동족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사단에 해당이다, 사단들이다 라고 핍박을 하니까, 막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단에 해당이라고 그랬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다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들의 사람들 중에서,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그들이 온 거예요. 핍박자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굴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것이다. 너희가 핍박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자기는 막 가난하죠. 재정도 없죠. 전혀 어떤 작은 교회인데, 아니 유대인들,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버리고, 그리고 그들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냐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가장 신나는 일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거겠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뭘까요?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가겠다,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 앞에 깨지는 거. 할렐루야. 복음 앞에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믿음이 전도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전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그 복음 앞에 깨지는 거예요. 핍박자들이 깨졌어요. 주님이 그 문을 확 열어놓으니까 그리 들어온 거예요. 복음 앞에 깨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추후에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유럽과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했잖아요. 게이트웨이라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이들은 유럽 쪽으로, 세계 선교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따라가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의 문을 열어줄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축복을 약속했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 꼭 필요한 요소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하는 자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요 핍박, 환난 이런 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상황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냈는데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은즉 내가 또한 너를 뭐 해주신다?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 원래 이 면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래야 돼요.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말씀이 나중에 지켜줘요.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이 나중에 보면 우리를 지켜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을 지키는데 나중에 보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지켜준대요. 너희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는데 시험의 때, 마지막, 이건 계시록의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환난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야, 너무 귀한 거죠. 끝까지, 지금도 이기고 있는데 너희가 끝까지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둥, 이 교회, 이 건물, 이 큰 건물에 이 지탱해 주는 거,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약하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작은 교회, 누가 봐도 약한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함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더 확장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신대요. 이건
찬사 중에 최고의 찬사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이야.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칭찬 들으려면 이런 칭찬 들어야 돼요. 저분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이야. 저 장로님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이야. 없어서는 안 되죠. 항상 지키고 그 자리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분. 믿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같이 세워주겠다. 저는 소망하고 축복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존귀하고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슬람 하나 뭐 저 전등처럼 하나 꺼지면 넣었다가 꺼지면 넣었다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나가면 갈면 되는 그런 존재. 기둥은 세워지는 순간부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기둥이에요. 하나님, 건물이 의지하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게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뭐 가끔 그래요. 우리 뭐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계셔요.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잘 훈련받고 파송했다. 또 그곳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참 좋다. 뭐 좋은 소식 듣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기둥은 아니었구나. 물론 또 그 교회 가서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둥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에 의해서 안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기둥같이 써준대요. 저는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찬사는 없습니다. 더 찬사는 없어요. 더 칭찬은 없어요. 이런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적용은 딱 한 가지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다, 약했다, 미흡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신실함을 봤다. 말씀을 얼마나 지켜내고 살아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나갔는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능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문제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통로가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거였어요.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작았지만 약하지만 말씀을 신신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의 고백대로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 것처럼. 그리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의 신실함을 가지고 승부를 거냐. 그런 사람들, 내 자존심이 되어주느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주느냐. 다른 사람들 다 세상으로 가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주의 나라에 기둥같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